네, 전국에 계신 거진 출진 단원 공부인 여러분, 반갑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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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이제 겨울이 지나고 이제 완전히 이제 봄에 접어드는 것 같은 생각이 들더라고요. 오늘 이제 3월 1일인데 저희들은 이제 산산기도를 계룡대, 우리 군부대 내로 들어갔어요. 저희들이 거기에 원불교 하나의 그 무당이 있거든요. 이제 거기에 가서 이제 거기서 산산기도라 해가지고 이제 오늘 거기 가서 이제 하고 왔는데 오늘 어느 분이 산상기도 3일절날 왜 산상기도라고 하고 거기서 3일절날 기도를 하지? 하는 질문을 해요. 같이 이제 갔다가 다른 교당 교도를 제가 태워다가 이제 좀 오는 길에 이제 그 모시고 이제 그 내려드리려고 같이 탔는데 이제 그 제가 이제 얼핏 이제 얘기하는 것이 우리 원불교가 처음에 이제 저기 저축조합 금검절약 그러면서 야 방언공사 하자. 근데 방언공사가 거의 마칠 때쯤이 아마 3.1절 독립만세 운동과 겸해져 있던 것 같아요, 시기적으로. 그러면서 3.1절 막 만세 소리를 듣고 대종사님이 하시는 말씀이 지금 저 3.1 운동 만세 소리가 개벽의 상도 소리로 들린다. 우리 빨리 어서 이 방언공사 마치고 기도하자. 사회상 준비를 위해서 우리는 기도를 하자. 근데 이 기도는 막 수행과 나름대로의 대중을 목표로 하지 않으셨을까 하는 생각을 해봤어요. 그러면서 오늘 산상도다리 갔다 오셨죠? 갔다 오셨죠? 그래서 저희들은 이제 오늘 거진 출진 단회를 3일절 날 이렇게 이제 저녁 때 저희들이 행사를 갔는데 저희들은 어서 기도하자가 이제는 어서 빨리 공부하자. 빨리 공부해서 불죄 다다르자. 이런 구호로 바뀌고 저희들도 그래, 우리 열심히 하자. 라고 하는 마음을 다짐하는 그런 오늘 시간이 됐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원기 111년도 3월 1일 전국 거진출진 단회 51차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저희들 오늘 참여문을 가지고 이제 네 번째 회차에 들어온 것 같아요. 네 번째 회차에 들어오는데 앞에 띄워주실까요? 음, 글씨가 좀 크게 나오려나요? 근래의 자칭 제가 읽겠습니다. 근래 자칭 도인의 무리가 왕왕히 출현하여 계율과 인과를 충히 알지 아니하고 날로 자행자지를 행하면서 스스로 이르기를 무해행이라 걸림없이 그냥 하는 행동 무해행이라 하여 불문을 더럽히는 일이 없지 아니하나니 이것은 자성의 분별 없는 이제 좀 저희들이 중점을 둬서 이제 해와야 할 내용이 이제 이 부분인 것 같아요. 이것은 자성의 분별 없는 줄만 알고 분별 있는 줄을 모르는 연고라 어찌 유무초의 참도를 알았다 하리요. 또는 견성만으로서 공부를 다 한 줄 알고 견성 후에는 참회도 소용이 없고 수행도 소용이 없다고 생각하는 사람이 많으나 비록 견성하였다 할지라도 천만 번뇌와 모든 작심이 동시에 소멸되는 것이 아니요. 또는 세 번째 소주제 3대력을 얻어 성불을 하였다 할지라도 종업은 능히 면하지 못하는 것이니 마땅히 이 점에 주의하여 사견에 빠지지 말고 불주의 말씀을 오해하여 죄업을 경하게 알지 말지니라. 죄업을 경하게 알지 말지니라. 이제 이렇게 법문을 가지고 저희들 회화에 임하겠습니다. 음, 이제 무행하는 사람 때문에 꼭 나온 것 같은 그런 느낌이 들기는 하는데, 꼭 그렇게 했어요. 그렇지만 이제, 한 번 더,
짚어주신 부분이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들어요. 근데 제가 오늘 단회를 하면서도 약간 그 내용은 사실 겹치는 건데 자성의 분별 없는 줄만 알고 분별 있는 줄을 모르는 연고라 어찌 유무초리 참들어 알았다리요. 되게 참 중요한 것 같아요. 어찌 보면은 진리의 가장 깊은 속성을 요렇게 표현해 준 것이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두 번째는 이제 견성, 세 번째는 삼대력을 이렇게 해서 이제 크게 이제 세 가지 소주제로 나눠지는데, 아, 저는 멘트를 이렇게 마치고, 전 이제 제 차례 들어올 때, 저는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이 주제가, 좀 사실은 아주 핵심 중에 저는 핵심이라고 저는 봐줬어요. 가성의 분별 없는 줄, 분별 있는 줄, 요 부분이. 그래서 이 부분은 뭐 깊이 더 연구한 걸 가지고 좀 더 깊이 있게 또 말씀을 나누셔도 좋을 것 같다 하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네. 자, 어느 분이 마이크를 받아서 어, 개구법사가 되실까? 네. 어느 분이 하실래요? 제가 진정을 할까? 주사위를 던지시죠. 주사위를. 네. 뿅 던졌는데 받았나요? 우리 네, 지타님께서 먼저 한번 해보겠습니다. 지타원님, 주사위 받으셨죠? 제가 딱 다 안 던졌는데 받았어요. 지타원 딱 나오던데 그래도 그래요? 던졌어요. 아, 우리 저기 지타오님은 삼자를 좋아했는데, 우리, 예, 원사님이 딱 던지니까 나만 봤어. 삼이 딱 나왔더라고. 그래서 오해하지 마세요. 음, 아, 네, 그, 이제, 뭐, 말씀을 드리자면, 네, 잠시 그 주제를 보면서 생각되어지는 게, 음, 이 중생이 고가 없는 사람이 어디가 있으랴. 이 고가 천만고해인데, 그 고가 어떤 사람은 일인가 하면 어떤 사람은 십이란 말이에요. 네, 근데 일을 십처럼 생각하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십을 음, 일처럼 생각하는 사람도 있다는 거죠. 아, 근데, 예. 아, 네, 근데 그 천만고해를 중생으로 살면 한순간인들 행복할까? 착심을 놓고 허공 같은 마음으로 온전한 행복이 뭔지 알고는 살까? 좀 이런 생각이 좀 들었고, 지난주에 이제 제 친구가 저한테 와서 하소연을 한 게 있어요. 조계사, 저기, 우리, 여기 종로에 있는 조계사에 대웅전에 들어가서 부처님한테 삿대질을 음, 하면서 큰 소리로 부처님한테 해도 너무한 거 아니냐. 나를 어떻게 살으라고 이 정도 이렇게까지 나를 만드느냐 하고 하소연을 막 소리를 지르면서 했다고 해요. 그러니 사람들이 또 대웅전에 있던 사람들이 저 사람은 뭔가 하고 얼마나 또 쳐다봤겠어요. 근데 또 음, 스님도 그 와서 불자가 그렇게 울면서 소리를 내면서 하소연을 하는데 스님인들 하지 말라고 말할 수가 있겠어요? 그래서 그러고 왔다. 그랬는데 저더러 이제 그 친구가 좀 많이 아팠던 친구이기도 하고 지금 현재도 아프기도 하는 친구예요. 건강으로 말씀하시는 건가? 아프다는 게? 건강? 아니면 뭐, 건강. 예, 건강. 건강. 예. 뭐 어쨌든 20대부터 아파서 지금에 이르기까지 늘 아파요. 늘 어디 한 군데 그 성한 날이 없어요. 여기가 아프지 음, 않으면 저기가 아프지 않으면 또 다른 곳. 그래서
그렇게 육신의 고통뿐만 아니라 사실 정신적으로도 굉장히 그 스트레스를 많이 받는, 그러니까는 우리가 고행이라는 게 경제적인 고통만 있냐, 육신의 고통만 있냐, 인과의 고통만 있냐, 그렇지 않잖아요. 어찌 보면 부모와도 인연이고, 형제들도 인연이고, 인연과잖아요. 좋은 인연을 만나면 좋지만, 인연이라는 것이 다 좋기만 하겠어요? 형제라 그래서 다 좋은 인연만 있나요? 그렇지 못하다 보니 이 친구는 어려서부터 지금까지 어찌 보면 이야기를 들어보면 고통이 없는 날이 없어요. 그래서 이 얘기를 저한테 와서 나 조계사 가서 이러고 왔어. 그래서 잘했어? 제가 그랬어요. 잘했어. 그래. 잘했다고 잘했어. 하겠다. 제가 잘했어. 그랬어요. 잘했어. 네가 어디 가서 그 소리를 하면서 너를 하소연할 것이냐. 남한테 한들 그것이 시원할 것이며 저한테 한들 시원하겠냐. 그 부처님한테 가서 잘했다 그랬어요. 잘했어. 잘했어. 네, 잘했다. 그러면서 잘했다는 제가 말도 잘하셨네. 좀 잘했다는 상담 말을 잘하셨다. 잘해주셨네. 네, 잘하셨네. 아이, 그래서 제가 그 친구한테 이제 그렇게 얘기를 해주면서 제가 그런 얘기를 했죠. 다음 생에는 건강하게 태어나자. 제가 그랬어요. 이 생에 많이 아팠으니 다음 생에는 건강하게 태어나자. 이러면서 네가 많이 베풀고 많이 쌓아서 다음 생엔 건강할 거다. 좋은 인연 만날 거다. 이제 제가 그렇게 얘기를 했어요. 그때는 이 친구가 난 다음 생이라는 거 믿고 싶지 압니다. 않아. 아니, 믿고 싶지 않아. 난 다음 생에 없었으면 좋겠어. 그런데 거기다 대놓고 우리 법문을 들이댈 수가 없어요. 그래? 네가 정말 다음 생에 태어나고 싶지 않아? 그럼 우리 대종사님께서 말씀하신 텅 빈 마음으로 수행해서 부처가 되어야 해. 이 얘기를 이 친구한테 해줄 수가 없어요. 그렇게 하기에는 너무나 힘든 친구예요. 그래서 저 역시도 예전에 우리 대종사님 말씀에 무심으로 대하면 된다. 인연이 네, 끝난다. 맺지 않는다. 인연이 생기지 않는다. 있고 싶지 않거들랑 무심으로 대하라. 그런데 그 무심으로 대하라는 게 마음만 안 내면 되는 줄 알았어요. 그때는. 그런데 제가 이렇게 공부를 하고 어느 순간에 텅 빈 허공이 뭔 줄을 알고 나니까 그 무심이라는 것이 마음만 안 내면 되는 게 아니라 정말 그야말로 텅 빈 허공이 되어야만 인과에서 벗어날 수 있는 그 사람과의 인연이 벗어날 수 있는 것이구나라는 걸 알게 됐죠. 그러니 중생이 날이면 날마다 텅 빈 허공처럼 살 수 있냐고요, 제가. 그러나 그 사람과의 관계에 있어서는 제가 착하지 않는 마음을 내려고 하는 거죠. 착하지 않는 마음? 그런 마음을 내려고 하는 거고, 제가 이 정업이라는 얘기를, 네 번째 그 정업에 대해서 세 번째. 우리 대종사님께서도 말씀하셨잖아요. 정업은 피할 수 없다. 근데 그 정업을 피할 수 없다는 게 저는 이제 이렇게 생각을 한 거죠. 몰랐을 때는 인과가 뭔지, 인연이 뭔지, 제가, 마음만 선하게 내고 누군가한테, 좋은 일을 하면
되는 줄 알았다는 거죠. 근데 그게 아니라 어, 물건을 하나를 주고 마음을 내건 무엇을 하건 제가 제 마음이 주착하지 않는 마음으로 대할 때만이 온전한 선이다. 그런 생각이 이제 들고, 그래서 과를 맺지 않을 수 있다. 그러나 정업은 네가 타고난, 네가 전생에, 그 대종사님께서 그 말씀 하셨나요? 이생에 사는 것을 보면 네가 전생에 어떻게 살았는지가 알 수 있고, 이 생에 네네. 네가 어떻게 사느냐에 따라 다음 생이 그 답이다. 음, 그렇다면 제가 이렇게 아픈 걸 지난번에 제가 천업인 것 같다. 제가 천업인 것 같다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이 음, 천업인 것 또한 정업 아닐까 네. 그렇게 음, 생각이 되어집니다. 그래서 음, 음. 그 이 말 한마디, 행동 하나, 이 모든 것이 다 인과로 연결되는 우리의 삶을 좀 더 어, 행복하고 행복해지려면 그야말로 텅 빈 허공처럼 우리가 그 자성의 성품으로 놔두며 살아야 되지 않나라는 생각을 합니다. 근데 감사합니다. 어제는 부처, 오늘은 중생 그렇게 얘기했잖아요. 그러니까 잘 안 네, 들으니까 어떻게 해. 수행을 끝까지 해야지. 근데 제가 좀 이제 다를게요. 지금 아까 이제 정업이라는 말씀이 나와야 되는데 막 그랬는데, 진짜 정업을 말씀하셨어요. 근데 여기에서 이제 소견인데, 법문을 빌어서 이제 말씀을 드리면 제 소견이 아니고 이제 법문의 말씀이라고 이제 해도 될 거는 같아요. 정업을 경하게 하는 게 있어요. 가볍게 하는 거. 아까 지타님 하신 말씀 중에 정말 좋은 게, 나는 고통이 하나인데 사실은 쟤는 열로 알아. 하나인데 열로 알고 그렇게 고통스러워. 그런데 어떤 사람은 열인데 하나로 알아. 이게 정업이라 하더라도 이것을 경하게 만드는 방법은 뭐냐면, 있는 사람은 난데 건강하게 만드는 두 가지 방법을 대중선생님이 하신 말씀이 있어요. 그게 뭐냐면 우의력으로. 이게 뭐냐면은 이런 것 같아. 내가 어, 예를 들면 대통령이 됐어요. 대통령이 돼갖고 정치를 정말 아주 그냥 어? 대통령이 없어서 나 정말 잘 살아라고 하는 국민들의 수가 8, 90%가 돼버렸어. 그러면은 대통령은 아무 일 없는 것처럼 누가 어찌 보면은 했는데, 실제로는 그렇게 왕이 그렇게 정치를 잘하다 보니까 그늘 밑에서 벼 두들기면서 누가 그렇게 했다고 하잖아요. 그 왕보다 내가 더 행복해. 그 왕이 없어도 얼마든 잘 살아. 이런데 그 왕이 실제 보니까 옆에 지나가. 그런데 대중들이 구름대같이 달려들면서 경배를 해. 그러면 어떻게 될까? 내가 그 왕한테 조금 감정이 있었던 것이 무난히 침투하지 못한다는 말을 했거든. 무난히 가서 그냥 이렇게 어려움 없이 가갖고서는 내 이름하고 업을 갚지를 못한다. 이것을 의력으로서 감하게 하는 것이다. 이제 그렇게 했고요. 또 하나, 의력으로서 이제 감해지는 게 이제 공부로서 다 하는 건데, 또 하나는 내가 공덕을 많이 쌓는 거. 정말 내가 워낙 가진 게 많고 부자라 을 나누어주고 선정을 베푸는 거죠. 여러 사람들한테. 그렇게 하다 보니까 어떤 사람이 저놈 나한테 얼마 전에 나쁜 짓 했는데 기분 나쁜다고 때리려고 하다 보니까 어? 사람들이 다 경배하고 에이, 다 뭐를 뭐 나눠주고 이렇게 선심을 많이 쓰네. 이 두 방법으로 정업을 정하게 가볍게 만드는 것이 있다라고 하는 것이, 아까 어찌 보면 이게 그래, 나는
별로 고통스럽지 않은데 하나밖에 안 되면 전 욜로 알고 그냥 그렇게 고통스럽게 살아. 이것이 공부한 사람들한테 쓸 수 있는 그 경하게 만드는 방법이 아닐까 하는 생각이 아까 좀 문득 들어서 좀 길게 말씀드렸네. 그렇습니다. 아주 말씀이 좋았어요. 첫 번째 이제 꽂아리겠어요, 매번. 예, 매번 첫 번째. 소장이요. 네, 네, 네. 그냥 우리 여기서 끝내죠. 좋은 본문 잘 들었는데. 그냥 끝내도 될 것 같아. 뭐 사족을 붙여, 거기다가. 예? 근데 이제 첫 번째도 있으니까 들을 수도 없고 세 그냥 뭐, 번째는 경하게 만들어 까졌어. 그냥 이걸로 그냥 끝내지 뭐. 예, 아무튼, 지타오님 말씀 정말, 진정으로 그 대종사님 법 이 공부를 제대로 하는 사람이라는 게 아주 그냥 여실히 항상 이 시간에서 느껴집니다. 아까 그, 나는 하나의 고통, 일의 고통을 10으로 만드는 사람이 있고, 10의 고통을 일의 고통으로 만드는 사람이 있다는 것을 아주 깊이 공감하고요. 그것은 수행한 사람만이, 할 수 있고, 또는 그걸 알 수 있는 거라고 생각을 하고, 또 하나는 아까 지난번에도 그 선업도 착이라는 말씀을 하셨는데, 오늘도 또한 그 말씀을 하셨어요. 그래서 그것도 또 공감이 가고, 제가 이제 따로 드릴 말씀은 없고, 참회의 노래 제가 찾아보니까 2절이 있어요. 2절 잠깐만 읽어드리고, 이제 잠깐 제 말씀 드릴게요. 2절, 기억이 참회, 있었다면은 87장이에요. 네. 죄업이 자성에는 본래 없으나, 마음 따라 모든 죄가 일어났나니 그 마음 멸도되면 죄도 공한 것 모두 공한 그 자리에 그치오리다라고 87장에서 말씀을 해주셨어요. 오늘 사실은 이 참회문과 관련이 있는 것인데 예전에는 사실은 제가 결혼 전에 기독교 교회를 정말 열심히 다녔어요. 어렸을 때부터 결혼하면서 이제 원불교 왔는데 그 기독교 교회 다닐 때는 정말 그 참여할 게 너무도 많은 거예요. 뭐뭐도 잘못했습니다. 뭐뭐도 잘못했습니다. 뭐뭐 해주세요. 뭐뭐 해주세요. 그러면서 원불교에 오고 그러면서 진정으로 참여하는 것이 그 예전에 한동안 그 기독교식의 그런 물론 정말 진정한 그 기독교인 이라면 그 정말로 참회를 하겠죠. 우리랑 똑같은 참회의 기도겠죠. 근데 이제 저는 제대로 이제 공부를 제대로 안 한 그 기독교인이기 때문에 그냥 입으로만 약간의 마음을 담은 그러한 참회의 기도를 했겠죠. 근데 이 마음 공부를 하면서 좀 전에 그 지타원님께서 말씀하셨던 우리가 원래 그 자리로 돌아가면 되는 것인 거예요. 예, 그래서 이제 그것을 알았고, 그 다음에 여기서 아까 두 번째 자성이 분별 없는 줄만 알고 분별 있는 줄을 모르는 연구라고 말씀하셨는데, 저는 이거 나올 때 어떤 생각을 했냐면 무시선에 동하여도 동하는 바가 없고 정하여도 정하는 바가 없다라고 이거와 같은 말씀이라고 저는 생각을 했거든요. 그래서 저는 이것을 만약에 분별 없는 줄만 알고 분별 있는 줄을 이걸 정말 많은 사람들이 이야기를 해요. 그런데 정하여도 정하지 않고 동하여도 동하지 않는 그것을 제대로 수행하는 사람이라면 이것을 정말 제대로 알고 있는 것이다라고 저는 개인적으로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오늘 좀 전에 그냥 오늘 여기서 끝내자고 한 것은 사실은 농담이 아니에요. 지타원님 말씀에 정말 깊은 공감하고 예 따로 특별히 드린 말씀은 없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예 여기까지. 네, 감사합니다. 수고했어요. 또 다른 분이 또 말씀 이어나가시죠. 무터님 한번 하세요. 네, 말씀 잘 들었습니다. 오늘 저는 쥐터님 말씀을 들으면서 또 그런 생각이 났어요. 오늘 누가 먼저 있던 직장에 후배가 찾아와서 밥을 먹고 이제 그동안에
잘 지냈냐고 이런 안부를 물으면서 근데 사람이 살다 보면은 이제 항상 그 사람들과의 그 경계 속에서 늘 살죠. 하는데 그런 얘기를 해서 쭉 들어주고 이제 이러다가 그 여기 그 견성 후에는 참여도 소용없고 요 대목에서 사실 저희가 그 마음이라고 바꿔본다면 마음을 알았다 할지라도 그 일시에 그 번뇌가 소멸되는 게 아닌데 음, 욕심은 내 마음은 일시에 소멸되고 일시에 좀 번뇌가 안 올라왔으면 하는 요런 그 뭐라 그럴까 좀 간악한 생각이 들죠. 그런 욕심도 들고 바람. 그런 그리고 사실은 그런 바람이 들지만 절대 그렇게 될 수 없다 보니까 그 후배 얘기를 들으면서 제가 그 말씀 드렸잖아요, 일전에. 4년 동안 말 안 한 그 나를 음, 무언수행하게 한 그 직원에 대한 얘기를 음, 해주면서 사람이 그쪽도 이제 그 꼭 불교를 나가지는 않지만 불교의 마음을 대고 있는 친구라 마음이라 음, 하는 것이 이렇게 그 동하면 그렇지만 또 동하지 않으면 그래서 제 그동안에 그 얘기한 거를 그동안에 있었던 그 왜 화가 났었고 왜 불쾌함으로 인해서 제 입을 닫았고 하는 얘기를 간략하게 얘기를 하면서 그 세월이 4년 이상이 흐르고 근데도 사실은 나는 그 사람이 밉지 않고 했던 것은 마음의 그 공부, 이런 그 일주일에 한 번씩 하는 그 공부의 덕도 사실은 있죠. 그리고 또 하나는 그 사람의 그 이면에 사람이 기질이 그래서 그런 거지 그 어떠한 악이나 성실성이나 뭐 이런 거에서는 점수를 이렇게 뺄 수 있는 그런 부분이 아니었기 때문에 그 한편으로는 그 사람에 대한 마음의 신뢰가 있었어요. 단순하게 어떠한 그 기질로 인해서 그런 거가 안 고쳐지는 거에 내가 답답하고 저거를 고칠 수 없으니까는 아까 지타오 님도 어떠한 말씀을 못 해주셨다고 하는 그런 거와 마찬가지로 답답함은 느꼈지만 제가 할 수 있는 것은 결코 나쁜 사람이나 뭐 이런 저기가 아니기 때문에 저 나름대로 기다리면서 이제 이렇게 쭉 생활을 하다 보니까 그 공부도 됐죠. 뭐 수시로 이렇게 번뇌가 올라오는 것도 보고 그러면서도 이제 제가 또 이제 어떻게 해야 되는 이제 그 길도 아니까 그 길로 또 가기도 하고 이제 이러면서 공부가 됐지만 그 결론적으로는 제가 그런 얘기를 했어요. 지금은 그분이 나를 많이 신뢰하고 그 나도 그분이 말하는 거에 이제 서로 얘기에 이렇게 맞장구도 치고 웃기도 하고 그런 그 상당한 마음인데 그것은 그 내가 어느 날 너랑 말해야지, 말하지 말아야지 이렇게 마음 먹었던 거하고 틀리게 어느 한 계기에 그냥 마음이 이렇게 툭 한번 돌리면 된다. 그러니까 너도 그냥 음, 그거를 내가 그 현재는 뭐 말하기 싫으니까 말 안 하는 것까진 좋은데 그 다음에 그동안의 세월이나 이런 거를 보고 있어서 할 수 있을 땐 또 하는 것이 좋지, 끝까지 고집부리고 그런 것은 별로 좋지 않다. 이제 이런 얘기를 해서 그랬더니 그러면서도 이제 우리가 나이가 있으니까 자기가 지금 이루고 있지만 좀 편하다고 그래서 그것도 무슨 말인지 나도 알겠더라. 내가 경험을 해보니까 뭐 업무적인 얘기는 해도 이렇게 사적으로 친하지 않으면 또 이렇게 그 좀 남하고의 그 경계선상이 또 좀 편안해지는 그런 것이 없잖아 있더라. 나도 경험을 해보니까 이제 그런 얘기를 하면서 오늘 얘기를 했어요. 그러면서 제가 저를 이렇게 보면서 아, 이렇게 참 공부라는 거를 이렇게 꾸준히 하지만 그런 얘기를 들으면 옛날엔 참 못 견뎌했거든요. 제가 스스로. 그런 남이 그 답답하고 막 이런 얘기를 듣는 것도 싫고 그거에서 또 해결을 못 해주면 내가 그 갑갑증을 느끼고 그랬던 그런 저한테 기질이 있었는데 뭐 그냥 편안히 제가 해줄 수 있는 나의 얘기를 하다 보니까 뭐 업을 짓는 것도 아니잖아요. 누군가를 뭐 빗대서 얘기를 하고 없는 제3자를 끌어다가 어떠한 얘기를 어거지로 한다든가 이렇게 이끌어내려고 하다 보면 나도 본의 아닌 그 업인지도 모르는 업을 칠 텐데 그게 아니라 내 얘기를 그냥 하고 하다 보니까 뭐 그쪽
하나님께서도 뭐 그렇다 그러고 인정하는 부분도 있고 뜨한 부분도 있겠지만 어떠한 또 다른 업은 이 말씀대로 짓지 않게 되니까 이 공부에 또 그 참 공덕이 아닌가 이런 생각도 하고 그랬어요. 사실 오늘 오면서. 그리고 어쨌든 제가 경험한 바를 얘기하니까 하여튼 편안하고 저도 어쨌든 그 뭐라 그럴까 하여튼 제 얘기하는 게 제일 편한 것 같아요. 누군가를 끌어다 드리고 인위적으로 만들고 이러지 않는 것이 편한 것을 보면은 공부에 이런 그 수행이 조금씩 앞으로 나가지고 있지 않나 이런 생각을 했어요. 그래서 하여튼 이 공부하면서 마음을 견성을 번뇌가 한 번에 없어지지 않는 거에 대해서 끊임없이 해야 되는 것이 좀 지리할 수 있지만 그래도 해야만 되는 거라는 거를 이제 확실히 아는 거죠. 그래서 요번에도 그런 그 제 경험담이 또 요긴하게 쓰인 하루였어요. 네, 그리고 오늘은 아까 산상기도 갔다 오셨죠? 근데 원사님 말씀하시는데 그 답을 하고 싶었는데 놓쳤는데 못했어요. 설거지하고 하느라 못 갔습니다. 설거지하면서 기도했습니다. 참 잘하셨어요. 이제 공양단은 이제 아닌데 네. 동생이 하도 저기 허약해가지고 제가 끌려 음. 들어갔습니다. 하여튼 뭐 언론은 방공사 마치고 기도하자고 했으니까 지금 방공사는 아마 설거지가 될 것 같고요. 지금은 기도가 공부일 것 같아요. 괜찮은 것 네, 같은데요? 네, 그 그랬습니다. 마음 알아주고 같이 설거지 했으니까 얼마나 좋아요. 그 네, 옆에 있는 부처님 저였을 거 아니에요? 네, 수고했습니다. 우리가 그 원불교 공부를 하면서 그 네. 물질적인 보시도 있지만 그 법보시도 있다고 그런 네. 얘기를 하잖아요. 그다음에 이제 그 업보차별경에 보면 다른 사람의 괴로움을 경하게 해주는 것도 그것도 하나의 그 큰 복이라고 그 어떤 그런 게 나오잖아요. 오늘 지타오님이나 오타오님 말씀을 보면서 정말 큰 수행자라는 것을 예, 또 다시 한번 예, 느꼈습니다. 예. 그 업보차별경 찾으니까 안 나오네. 그 말이 있는데 다른 사람의 괴로움을 이렇게 경하게 해주는 그런 게 예전에 들은 기억이 있는데 아무튼 그러한 그 일상생활에서 세속에서 열심히 대종사님의 법을 제대로 실천하고 계시는 분들이 아닌가 싶습니다. 예, 그런 생각이 그건 약간 들었어요. 예, 유사한 이제 사반공배 이제 이런 말도 있고 이제 그게 저기 언덕, 행덕 또 언덕, 행덕 뭐 세 가지 덕이 있는데 뭐 그래서 말로 이렇게 그래 고생했어 하고 칭찬해 주는 거 내가 또 행동으로 해주는 행덕, 언덕 또 하나 뭐 이런 것도 이제 그 되게 저 사람을 좀 높여주기도 하고 올려주기도 하고 그런 게 있기 때문에 그런 것들이 다 그리고 아까 이제 법 공양이라고 했잖아요. 예, 그게 저기 저 금강경에 사구계를 수지 독송하고 그 뜻을 전해주고 한 선남자 선녀는 황하새의 모래수만큼 많은 황하강의 모래 칠부를 타보시 하는 것보다 그게 더 승하다. 법보시가 그렇게 훌륭하다고 했으니까요. 이 진짜 어찌 보면은 이 한 법을 알아듣고 그게 영문이 열려서 부처의 경지에 산다면은 뭐 세세생생 어때요? 참 행복한 삶이 될 거 아니에요? 그리고 만중생을 또 제도할 거 아니에요? 그러니 그것이 어찌 다이아몬드, 억만예의 배알이요 하면은 또 다이아몬드까지 그 잃어버리고 어쩌지 하면 또 그런 것도 있죠. 법보시도 그게 상당한 공덕이 되죠. 예, 그러니까 그 조금 더 이어서 말하면 그런 거예요. 그게 이제 이렇게 공부를 쭉 하면 해보면서 그 사이가 좋아졌잖아요. 사이가 네. 좋아지고 이렇게 일하면서 다른 동료가 이렇게 어, 본인의 그 경계를 피하고자 어, 음, 제가 있는데도 저를 끌어들이는 거를 이렇게 딱 했을 때 그 음, 이해가 말이 좀 꼬이긴 했는데 하여튼 그랬을 때도
아니, 나를 끌어놓으면 어떻게 해? 라고 말을 하면서도 화가 안 나고, 그러니까 화가 안 나는 거죠. 그렇게 말하면서도 그, 이렇게 얘기가 유야무야 되는데도, 그 다음에는 이제 제가 가서, 없을 때는 뒤에서도 욕한댔지만 그 상황에서 그렇게 말을 하게 되면 그 나도 나지만 듣는 사람이 민망하잖아. 뭐 이런 얘기를 이렇게 할 수 있는 힘이 생기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그 조금 서로 경계에 좀 끄달리고 좀 뭐라 그럴까 큰 소리가 날 수 있는 그런 상황이 와도 제가 이렇게 그렇게 하면 안 되지 않아? 뭐 이렇게 얘기를 하니까 그쪽도 의아하지만 이제 마음에 이렇게 그 힘이 제가 조금씩 생기니까 그런 말을 그 앞에서 바로 하니까 그게 뒷말이 아니니까 다들 들으니까 그게 오해 소지가 없어지잖아요. 그러니까는 조금 시끄러운 말이 생길 수가 있어도 그게 이렇게 잦아들더라고요. 그리고 이제 해명할 것은 또 적극적으로 해명을 해요. 무언가를 내가 하지 말라는 게 아니라 적정 수준을 해달라는 거지 무조건 다 내가 해야 될 일을 도와주는데 왜 싫다 그러겠어. 적정하게 해달라는 얘기를 그게 이렇게 응? 해주는 거 싫어해 이렇게 말을 하니까 그것은 틀린 말이다 하는 것을 이렇게 적극적으로 이렇게 피력할 수 있는 힘도 되고 그래서 그런 오해나 그 뭐랄까 소란스러움의 불씨를 이렇게 좀 잦아들 수 있는 그런 힘도 생기고 그래서 음, 음. 괜찮아요. 그 좋아요. 편안하고. 저도 그에 대해 따로 또 할 말씀을 드릴 게 있는데 저는 좀 다음 기회 있으면 하고 근데 넘어가야 되겠네요.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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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또 네. 다른 분이 또 한 말씀 또 해주세요. 노 형님께서 한 말씀 하실까요? 우리 승타원님이 좀 말씀하시고, 제가 일단 이절 마지막에 적어놓은 게 좀 있어가지고, 네. 네, 네. 다들 아까 위에서 자성의 분별 없는 줄을 아는 공부들을 많이 하셨어 그런지 정말 밝게 앞에 이 현실에서도 밝게 분별 있는 시사들을 잘 하시는 걸 보고 너무 대견하고 굉장히 마음이 뿌듯합니다. 그래, 저도 이제 아까 법보시도 하고 물질보시도 하고 그래서 저도 오늘 산상기도를 못 간, 음, 그 미안함에 대해서 아까, 그러면 제가 계좌번호로 얼른 기도금을 넣자. 그렇게 해서 얼른 한 가지라도 제가, 예, 음, 실행했습니다. 그래서 마음이 조금 덜 미안하고 사실 어제 제가 아이들 데리고 스카우트 정기총회가 있어서 홍보를 다녀왔어요. 그래서 음, 네, 우리 학생 한 명을 이제 교화하기 위해서 물론 이제 지금 어린이 법회를 거쳐서 이제 학생 법회로 올라가는 친구인데 그 친구를 이제 장학생으로 뭐 많은 금액은 아니에요. 근데 이제 음, 추천을 올렸어요. 그 배경에는 그 친구가 이제 엄마가 좀 아빠가 떨어져서 뭐 어려운 게 아니라 그냥 엄마가 주로 이렇게 키우는데 좀 교당하고 친해져서 아이가 좀 바르게 성장하기를 다들 이제 주변에서 많이 기원을 해주고 있는 친구라서 장학생으로 이제 저희가 좀 추천을 올렸어요. 그래서 그 친구를 음, 데리고 같이 이렇게 다녀왔어요. 근데 데리고 갔다 오면서 저도 이제 뭐 후원금도 넣고 그 친구한테도 기원문을 또 글자로 써서 그렇게 또 다시 한번 격려를 또 해주고 여러 가지를 하면서도 이제 집에 돌아오면서 그 엄마한테도 이렇게 저도 모르게 씩씩하게 아이를 키워주고 그래서 너무 멋지고 고맙다 이런 글을 올렸더니 그 엄마가 좀 감동을 먹더라고요. 그래서 음, 본인한테도 엄청 힘이 되었는지 그래서 음, 이렇게 말 한마디라도 그때 그 상황에 맞게 이렇게 고시가 되는구나 해서 저도 엄청 마음이 흐뭇했어요. 예. 그런 저런 걸 해서 저도 예? 좋아요. 그래서 이렇게 짚어보니까 저도 이 11달 동안 어 저도 최근에는 이제 마음이 너무 아까 우리 교당에서 공부 얘기들을 너무 좀 많이 이렇게
법잠이랑 이런 걸 좀 했으면 좋겠다 그러는데 저도 요즘 너무 마음이 막 내일 모레가 막 90인 것 같고 봄이 돌아오니까 벌써 가을이 오는 것 같고 너무 마음이 바쁜 거예요. 안 그러세요? 다들은 어떠세요? 그래요? 공부들을 많이 하셔서 그러니 저는 요즘 마음이 너무 막 뭐 조급한 건 아닌데 하루하루가 막 이렇게 나이를 먹고 간다라는 게 너무 눈에 확 뜨이고 그게 실감이 체감이 돼가지고 정말 이렇게 하루하루 이렇게 보내면 안 되겠다 이런 것이 그래서 이제 공부를 좀 다잡아서 해야겠다 그런 과정에서 이제 이것저것 챙기는 중입니다. 뭐 많은 도반님들이 그냥 주시는 것만 해서 저한테는 그냥 다 보약입니다. 뭐 오늘 그 다들 그 정업과 이런 거에 대해서 너무 다들 인과를 열심히 챙기고 또 준비하고 엄중하게 이렇게 행동하시는 것들에 대해서 저도 뭐 오늘 공부로 삼회문에 대해서 더 관심을 더 많이 갖게 됩니다. 이상입니다. 승터님 그 말씀 중에 아까 저기 따뜻한 도와주는 말씀, 따뜻한 한 말, 이게 되게 고마워하더라. 네, 이게 저기 경산 상사님 종법서 취임법문 한 귀절이 이렇게 나오는 걸로 제가 좀 기억을 하는데 시, 중, 인, 즉불 한 게 있어요. 시, 때 시자에다 가운데 중, 이게 중은 딱 맞는 그걸 말하는 거 시중, 인, 어질인자, 인, 즉, 그것이 즉, 곧 즉, 그것이 불, 부처다. 그러니까 때에 맞게 그 한마디가 사람 마음을 얼마나 따뜻하게 해줘요. 그것이 부처다. 이렇게 시중인즉불 한 용어가 생각나서 그 말씀 한번 드려봅니다. 근데 용어도 멋있잖아. 시중인즉불. 때에 맞는 네. 한마디가 정말 그게 부처님 마음이야. 야, 상대편이 막 때로는 막 그렇게 하면 막 눈물이 글썽글썽 하잖아요. 막 제가 그런 게 좀 많아서 그런가. 좀 눈물이 많아 저도. 오늘 또 따뜻한 거 보면 눈물이 쑥쑥쑥 나는 거야. 그래요. 네, 우리 나경님께서 한 네, 말씀 더 네. 하시겠습니다. 어떤 그 환경에 어떤 경우에 주파수가 딱 맞으면 예, 감정이 감각이 아주 생생하게 일어나면서 눈물도 나오고 하는 거는 굉장히 저는 소중하다고 생각해요. 인간의 눈물이라고 하는 게 사실은 없었다면 인간의 웃음만 있었고 눈물이 없었다면 아마 세상은 뭐라 그럴까요? 거의 맞죠? 뭐 안구무집파 파멸됐을걸요. 눈물이 있어가지고 사실은 공감을 이루게 되고요. 우리가 공감할 때 이렇게 웃음으로보다도 이렇게 눈물 같은 그런 감정이 있잖아요. 저는 맞아요. 저는 그런 거를 굉장히 소중하게 여기고 저도 제가 이런 마음 공부에 또는 제 자신의 마음에 어떤 공부가 없었을 때 아주 뭐 부족할 때 그때 하고 그 이후를 보면 많은 차이가 있어요. 그래서 그런 것이 그 눈물은 우리의 그 본성하고 많이 통한다 이런 생각을 합니다. 그 자기의 본성을 되찾았을 때 견성이라고 하는 그런 걸 했을 때 뭐 사람들이 너무 행복하고 그래서 얼굴이 싱글싱글 웃고 다니는 걸로 착각하면 안 돼요. 그건 절대로 그렇지는 않습니다. 그냥 편안한 그런 얼굴이겠죠. 예. 그리고 남의 그런 아픔에 같이 공감하는 능력이 정말 엄청 커지죠. 물론 이제 수행자들은 그 전에도 깨닫지 못했다고 하더라도 그런 공감 능력이 상당히 많은 사람들인데 바깥으로 그렇게 공감을 못하고 안팎으로 이렇게 메마른 사람들은 사실은 수도인이 못 돼요. 그런 분들은 이제 앞으로 많은 생을 거쳐야지. 그래서 외향적인 사람들은 수도 하질 못해요. 수도가 안 되죠. 외향적인 사람들은 내성적인 사람들이 성품에 매우 가깝죠.
예를 들어서 이런 얘기 또 어긋나는데 어머니가 자식을 기를 때 마음은 사실 외향적이 아니죠. 굉장히 내성적이죠. 자식의 어떤 기쁨, 슬픔, 또 어떤 괴로움 이런 걸 금방 느끼잖아요. 외향적인 사람들은 그거 못 느껴요. 그리고 너 왜 그래? 그러고 그러지 마 이런 얘기는 하지. 근데 내향적인 사람들은 같이 아파하죠. 같이 즐거워하고. 그래서 내성적인 것은 수도와 아주 뭐 밀접한 관계가 있고 그렇습니다. 그래서 같이 이렇게 공부하는 분들 가운데서도 내향적인 분들의 이야기, 내향적인 그런 이야기를 많이 듣는 것은 어찌 보면은 자비심 그것과 어, 우리가 수행한다는 것이 둘이 아니기 때문에 다르지 않기 때문에 그렇다고 보고요. 좋은 말씀을 참 많이 해서 저도 참 좋아요. 정말 우리 거진출지인다운 그런 공부인들이 같이 얘기를 하니까 정말 좋습니다. 어, 바깥으로 우리 교당에서 또 많은 분들과 이제 뭐 세월의 무게가 있어서 그만큼 또 이 얘기를 많이 나눴을 텐데 진짜 마음 공부에 대한 우리 이야기를 나눈 것만큼의 어떤 진지한 그런 공감이 되려면 정말 어, 수행인다운 그런 것이 서로 갖추고 있어서 그렇겠다는 생각이 들고요. 아까 우리 저 지타원님 말씀 가운데 정말 마음이 참 저도 아파지는 대목이 있었어요. 몸이 신체가 정말 건강하지 못해가지고 많은 고통을 그렇게 가지고 사는 분들 그렇게 해서 대웅전에서 부처님을 향해서 이렇게 막 그 울부짖 것처럼 이렇게 했다 불만을 막 얘기하고 그랬다. 음, 저는 우선 일차적으로 그건 참 잘했다고 보고요. 누구한테 호소하겠습니까? 하늘이라고 하는 존재가 어떤 한 존재가 있다 그러면 그 사람한테, 그 존재한테 가서 하소연을 하는 게 당연하죠. 사실은. 태어나서 보니까 건강하지 못한 몸을 갖고 있고, 그리고 여러 가지 면에서 이제 힘들고 어렵고 그러면 누군가한테 해야 되거든요. 할 수밖에 없는 건데, 그것이 받아주는 대상이 종교예요. 그걸 어루만져주고 그 모든 괴로움과 함께하고 눈물 흘려주는 게 그게 종교 아닙니까? 근데 종교에서 어떤 뭐 스님한테 가서 얘기해도 스님이 만약에 잘 받아주시면 교무님이 받아주시면 좋겠지만 그 만약에 그런 분이 아니시면 어떡하겠어요? 비록 뭐라 그럴까요? 살아있는 그런 부처님은 아니지만 부처님의 그 상 앞에서 그 울고짓고 하는 거는 너무나 당연하다고 생각하고 그런 걸 받아주는 그런 원불교가 지금도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요, 저는 이제 그것과 함께 또 하는 가지는 그분이 참 어떻게 그 어려운 고통의 삶을 살아가야 할까? 그분은 내생이 있다는 걸 믿지 않는다고 하셨는데, 믿지 않는다고 해도 어쩔 수가 없어요. 그분의 이제 자신의 그랬던 믿음이기 때문에 그게 큰 중요한 것이 아니고요. 믿음이라고 하는 건 한순간에 바뀔 수가 있거든요. 한순간에. 예. 믿다가 안 믿을 수가 있고, 안 믿다가 믿을 수가 있는 게 믿음이잖아요. 네, 맞아요. 예, 예. 아니, 순간적입니다. 한순간에 바뀝니다. 불교에 뭐 부처님 앞에 귀의해가지고 갑자기 그렇게 완전한 다른 사람이 되는 경우 참 많고요. 기독교에 정말 뭐 마귀라고 막 사탄이라고 저건 다 사탄이 아래 하면서도 결국은 나중에 성령의 그런 경험을 하고 해가지고 정말 바뀐 분도 정말 많거든요. 그래서 믿음이라고 하는 건 지금 당장에 내 믿음이 어떻다고 하더라도 그것이 영원하거나 아니면 고정적은 절대로 아니고요. 근데 저는 어떤 생각이 들었냐면은 그분 같으면 어떻게 해야 될까 이런 생각이 들었어요. 그분이 내가 그런 환경이라면 어떻게 해야 될까? 저는 이렇게 생각이 들어요. 아마 어디에다가 의지할 데가 없다는 생각이 들 거예요. 마음을 어디다 의지할 데가 기댈 데가 없다는 거예요.
아이 같으면 부모님한테 기대고, 또 어른이 돼가지고 또 자기를 또 어여삐 여겨주고 또 도와주는 분 있으면 그분한테 기대야 될 텐데 그런 대상이 없으면 정말 마음을 어디다가 둘 데가 없죠. 마음을 둘 데가 없어요. 그러니까 그런 분한테는 저는 떠오르는 게 그래요. 어, 우리가 얘기하는 소위 귀의를 해야 돼요. 귀의. 예. 아미타불에 귀의한다. 예. 관세음보살에 귀의한다. 서가모니 부처님에 귀의한다. 뭐 이론상 법신불에 귀의한다. 예. 그 기독교에서는 이제 하나님에게 귀의하는 거죠. 그리고 고통이라고 하는 거는 사실은 종교에서는 빼놓을 수가 없는데 예수님께서 돌아가시기 전에 그 많은 고통을 당하셨지 않습니까? 고통이라는 건 사실은 그 고통에 대한 어떤 그 괴로움보다는 그것을 벗어나는 방법을 가르쳐 준 게 종교예요. 그게 기독교도 되고 원불교도 되고 예, 불교 당연히. 그러니까 그 방법을 찾지를 못한다면 정말 뭐라 그럴까요? 고통만 겪고 그냥 이 세상을 떠나는 거죠. 정말 안타까운데. 그래서 마음을 둘 곳이 없는 그런 처지에서는 당연히, 아까 치타오님 말씀이 너무나 옳아요. 거기에서 어떤 법문하기 참 어려워요. 설법해 주기 어렵습니다. 같은 동등한 입장이 아니라면 그런 신체적인 그런 아픔이 똑같이 있지 않으면 상대방이 잘 받아들이지 않을 거예요. 너는 몰라서 그래. 이제 이렇게 얘기할 거예요. 그러니까 어쩔 수 없이 그분들을 위해서는 방편을 이제 쓸 수밖에 없죠. 예를 들어서 막 아주 치료하기가 어려운 그런 중증 환자들한테 유문 가는 사람들이 하는 게 어떤 사람들이 하는 것이 또 많은 도움이 되냐면 그 웃음 치료 같은 거 있잖아요. 저는 인터넷 같은 데서만 봤습니다만 뭐 TV에서 웃음 치료 이런 거 그렇게 하면은요 진통제 효과가 있어서 잊어버린다고 하잖아요. 마음을 그러니까 둘 곳을 만드는 거예요. 그러니까 마음 둘 곳이 없는데 너무 괴로워서 고통스러운데 웃고 그렇게 그냥 즐겁게 해주고 그러면 그쪽으로 마음이 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거기에 마음 둘 곳이 없다가 즐거운 쪽으로 이렇게 마음이 개그맨이든 뭐 어쨌든 간에 아주 말씀을 잘하는 너무 재밌게 말하는 그런 스토리텔러라든지 어쨌든 거기에다가 이렇게 마음을 가게 되면 편안하죠. 그리고 즐겁기도 하고 웃음도 나오고요. 그러다가 이제 그분들이 물론 떠나면 또 다시 이제 아프고 그러긴 하겠지만 그게 일시적인 방편이지만 아주 훌륭한 방편이라고 하는 것이고요. 그래서 이제 위문을 그렇게 해주는 분들이 참 공덕이 참 큰 거고요. 또 하나는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이제 아미타불, 나무 아미타불을 계속 연부를 한다거나, 네, 약사열에 계속 연부를 한다거나, 뭐 이런 식으로 이렇게 해가지고 스스로의 마음이 거기에 이렇게 그쪽으로 가게끔 하는 거죠. 그것이 굉장히 또 그분한테는 좋은 일이 될 거라는 생각이 좀 듭니다. 물론 그분들의 의지가 있어야 돼요. 의지가 있어서 네, 그냥 연부라도 계속 연부를 한번 계속 해야 되겠다. 뭐 서방정토 극락세계를 간다 그러니까 내가 그냥 손을 셈치고 해보지 뭐 이런 의지가 물론 있어야 되지. 그렇지 않으면 또 안 되거든요. 이성적으로 막 판단하고 있느냐 없느냐 그런 게 있어 없어 막 이래가지고 책을 찾아보고 효과가 있다 없다 그러면 안 되죠. 그래서 방편이 사실은 들으려면 상대방이 그분들이 이렇게 따라주는 것이 이렇게 되는 것이고. 그리고 이제 이 오늘 공부 하는 내용 가운데 이제 무해행이 나오잖아요. 참여문 맨 마지막에 이제 이 부분이 굉장히 돋보이게 이렇게 말씀해 주셨는데 무해행은 걸림이 없다. 걸림이 없는 행. 아무것에도 붙잡히지 않는 그런 걸림이 없는 행위잖아요. 근데 무해행이라고 하는 것의 특징이 어디서 나오느냐 하면 공에 빠진 사람들 있잖아요. 공에 빠진 사람들. 예. 텅 빈 그 자리에 빠져가지고, 무엇인가 표준이 없어요. 표준이 있다고 하면 그것은 공이 아니죠. 사실은. 예. 이 공이라고 하는 건 그래요.
그 속에는 뭔가가 이렇게 딱 만들어진 아니면 세워진 모든 사람들이 공통적으로 아, 그건 맞아라고 하는 그런 것이 있으면 그건 공이 아니죠, 사실은. 공이라고 하는 거는 있다 없다도 떠나고 그리고 맞다 그러다도 떠나고 시비 뭐 선악 모든 걸 떠나는 것이기 때문에 부처와 중생도 없는 것이고요. 이제 그러니까는 그것에 이제 아 그래 이 세상이 이렇게 아름답고 뭐 그런다고 치지만 아니야 이거는 이 세상은 사실은 내 착각일 수가 있어. 이제 거기서부터 이제 보면은 모든 것이 무너지기 시작하죠. 공이라고 하는 것을 이제 접하는 순간 뭔가 깨침이 있다는 분들이 거기서 나타납니다. 이제 아무것도 없는데 내가 착각을 하고 있다. 그리고 좋다 나쁘다는 구별이 또 뭐가 있느냐? 내가 거기에 좋다고 생각하니까 좋은 거지. 뭐가 좋다고 하는 근거가 뭐 있냐고 그냥 계속 들어갑니다. 이렇게 한없이 들어가다 보면 진짜 아무것도 없다는 걸 이제 발견하게 되거든요. 알게 되거든요. 그게 이제 본래 무일물이라는 게 그거예요. 불교에서는 그런 말 아주 유명한 말이에요. 본래 무일물. 본래부터 지금만 그런 게 아니고 지금 이 시대에 와서 그런 게 아니고 본래부터 한 물건도 없다는 거죠. 본래 한 물건도 없다. 그거에 불교에서는 굉장히 저기 유명한 말이고요. 올바른 말이에요. 본래 한 물건도 없다. 그게 공이거든요. 공, 텅 빈 공. 근데 문제는 본래 한 물건도 없다고 해서 끝나버리면 그야말로 이 세상 모든 거를 우리가 생각하는 우리의 그러니까 분별주착, 망상에서 나오는 행위를 그냥 해도 아무 뭐라 그럴까 거기에 대한 잘못된 임금이 없어요. 원래부터 없는 걸 죽이고 뭐 살리고 하는 것도 그것도 본래 없는 것이고 옳다 그러다도 없는 것이고 나라고 하는 것도 없는 것이고 너라는 것도 없는 것이고 그렇게 해서 하다 보면은 겉보기에는 굉장히 자유롭죠. 마음대로 해야 되니까 자기 생각대로. 문제는 그 마음이 뭐냐는 거죠. 내가 마음대로 그래 내 마음대로 살 거야. 뭐 저기 있는 거 내가 가져서 써도 되고 뭐 마음에 안 들으면 발로 차서 뭐 어떻게 해도 되고 뭐 유리창 깨고 들어가 가지고 먹어도 되고 뭐 본래 무일물이니까 이제 그걸 그렇게 생각할 때 그 마음 그 내 마음대로 해야 될 때 그 마음이 어떤 거냐 그 마음이 본성 마음이라면 그렇게 되진 않고요. 왜냐하면 텅 빈 자리에는 당연히 항상 둘 아닌 공적 영지가 있는 것이니까. 공적 영지의 특징이 뭐냐? 12분별을 초월한 올바름이죠. 12분별 초월한 올바름. 거기에는 자비가 항상 담겨 있는 것이죠. 그러니까 우리가 공원정에서 공자리만 알고 원은 모른다. 지혜를 모른다. 행동도 안 된다. 그러면 사실은 공이 아닌 거예요. 그거는 가짜공, 가공이라고 그러죠. 가공, 가짜공. 그리고 무기리 같은 거죠. 무기에 들어가면 진짜 아무것도 없어요. 자기 자신도 물론 없고요. 주위 환경도 모든 거 없고 그냥 텅 빈 자리에 들어가 버리는 거예요. 그것을 체험해가지고 그것을 깨침으로 알고 행동을 하는 사람들이 이 소위 말해서 잘못된 무기행이 빠져버리는 거죠. 그래서 여기 말씀해 주신 것처럼 자성에 분별 없는 줄만 알고 분별이 있는 줄을 모른다. 자성에 분별 없는 줄만 알고 분별 있는 줄을 모른다고 하는 것은 자성은 분별 있는 것과 분별 없는 것과 동시에 다 있다는 거예요. 분별 없다는 것은 우리가 알다시피 분별 없는 자리, 텅 빈 자리, 공적한 자리를 우리는 자성정이라고 하고 우리가 얘기하는 공원정에서 공이라고 하고 그런데 그 텅 빈 자리에서 없음도 없다. 텅 빈 것도 텅 비었다. 텅 빈 것 자체도 없다라고 하는 데서 또한 불가사의한 자성의 영지가 있잖아요. 공적 영지. 그것은 일반인들의 우리가 12분별보다 더 훨씬 분명하면서도 밝은 거죠. 부처님 반야 영지죠, 그게. 그러니까 공만 알고 저 분별에 있는 자성의 공적 영지, 반야의 질을 모른다라고 하는 건 이거는 완전히 뭐라 그럴까요? 그러니까 그 아무것도 기준도 없이 지 법대로 하는 다시 말하면 자기의 그 가공 가짜 그 공 무기에 빠져가지고 아무것도 없네 그래가지고 이 현실적으로 모든 걸 갖다가 이렇게 자기 마음대로
그야말로 분별심이죠. 막 그 주착심, 분별심 이걸로 사는 사람이기 때문에 이건 터무니가 없는 거죠. 이거는 수행을 한다는 게 아니고 마치 그 짐승보다도 더 못한 삶을 사는 거죠. 짐승의 삶은 다시 윤회를 통해 가지고 또 자기 죄업을 갚으면은 다시 돌아올 수 있지만 그래도 인간으로도 태어날 수 있지만 이렇게 나가버리면 뭐 무해행이라고 해가지고 나가버리면은 이거는 아주 지혜가 완전히 깜깜해진 것이기 때문에 더 이상 어떤 그 제도할 방법이 또 사실은 없게 되는 거죠. 그래서 그런 사람들은 참회도 필요 없고 수행도 필요 없고 뭐 이렇게 했다 하는 건데 이게 터무니없는 소리다. 이렇게 말씀을 해주시는 거고요. 그다음에 이제 3대력을 얻어 성불을 했다고 하더라도 예, 정업은 능히 면하지 못하는 것이니라는 거는 사실은 저는 대종사님의 당신의 과 관련 지어서도 이런 말씀을 해주셨다고 생각해요. 성불이라고 하는 것은 뭐냐면 내가 업을 지지 않았다는 게 아니고 그 업으로부터 내가 해탈을 한다는 뜻이에요. 그러니까 내가 잘못한 것을 예를 들어서 어, 다시 도로 봤는데 그 도로 받는 것을 내가 거기에 얽매여가지고 괴롭다 막 해가지고 내가 진짜 세상에 뭐 낙이 없구나 모든 절벽 낭떠러지로 떨어지는 그런 참담한 그런 어떤 그 생각이라든지 그런 마음으로 괴로워하는 게 아니고 그 업은 내가 과거에 진 것이라고 하는 것을 스스로가 깨달았고 예. 인과의 법칙을, 인과의 진리를 깨친 것이기 때문에, 견성에서는 인과의 법칙을 동시에 깨치지 않으면 견성을 할 수가 없는 거니까요, 동시에. 그러니까 그러한 사람들은 내가 나한테 오는 것은 당연히 내가 지은 거니까 받아야지. 하지만 내가 거기에서 괴롭지 않은 것은 내 마음이야. 괴로워하지 않는 건 내 마음이죠. 나한테 어떤 시련이 온 것은 내가 어쩔 수 없이 받아야 되지만, 내가 괴롭거나 아니면 아무렇지도 않거나 아니면 그래 이것도 한번 내가 내 훈련이라고 생각하고 내 마음을 시험하는 훈련이라고 생각하고 한번 뭐 버텨보지 뭐 자기 마음이에요. 그건 받아들이는 건 자기 마음이니까 그것은 모든 부처님께서 하시는 일들이죠. 모든 업이 없어서 윤회를 그친 게 아니고 수많은 업이 있다고 하더라도 마음으로 번뇌 시비 분별, 번뇌, 망상 없는 그 자리에 이렇게 거시게 되면 육체적으로는 뭐 이렇게 아프고 하고 그러지만 마음으로는 괴로움을 받질 않죠. 그게 부처님께서 말씀하신 그 가리왕에게 사지를 갖다 이렇게 뭐 찢겨가 그렇게 고통을 받아서 나는 원망하는 마음 내지 않았다. 원망하는 마음을 내지 않았다는 얘기는 거기에 마음이 사로잡혀가지고 괴롭지 않았다는 뜻이에요. 아픔은 있지만 괴롭지 않다. 그런 뜻이거든요. 저는 그렇게 뭐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네, 조가 이 참여문 맨 마지막 부분에 대해서 같이 이렇게 공부하는 것을 저도 이렇게 의견을 내놓은 것은 많은 분들이 그렇게 생각을 해요. 견성하면 무지무지하게 이렇게 높은 자리에 올라가가지고 정말 이제 뭐 별로 할 게 없겠다. 그렇게 하고 마치 여기 대유사님 말씀하신 것처럼 진짜 모든 것이 다 이루어진 것처럼 착각하는 분들이 많은 것 같아요. 견성이라고 하는 건 사실은 안 것이고 깨친 것이고 이제 그때부터 공원정을 쓰기를 시작했다는 것이지 모든 것이 공원정으로 항상 이루어지는 그런 불보살 그거에는 아주 미치지 못한다. 계속 그렇게 해 나가면서 나도 모르게 그렇게 공원정이 드러나는 것 계속 끊임없이 일어나는 것이 성불이라고 한다면 그때까지는 뭐 정업을 능히 면치 못하는 것도 당연한 거. 우리가 그 자성의 공원정을 오해하면 안 되겠다. 견성을 오해하면 안 되겠다. 이런 생각이 들어서 저도 좀 말씀 많이 드리게 됐습니다. 이상입니다. 네, 감사합니다. 잘 들었습니다. 수고했어요. 잠시 막 김어준이 생각났는데, 김어준이가 이렇게 많이 말을 막 들으면은요. 아, 짧게 하라니까. 아, 이랬을 거야. 우리 김어준 씨가 이게 없는 게 다행이다. 네, 맞아요. 많은 분들이 오셔가지고 그 얘기를 하니 거기 참
네. 지혜가 밝은 분들이 많아요. 현실, 뭐, 정치라든지 경제라든지. 그분들 때문에 그러겠죠. 아, 기러진 하는 거 참 재밌게 잘해. 아, 어떻게 사는지 몰라. 상당해. 저도 한 말씀 이제 원사님, 네. 제가 한 말씀 어, 드려볼까요? 먼저, 네네. 길게 맞네. 나우님 말씀 들으면서 제가 네. 이제 생각이 되어졌던 게, 그 법등명, 자등명도 생각이 났고, 그 빈자의 등도 생각이 났어요. 근데 이게 제가 그 친구를 보면서 항상 아쉬운 게 그거였어요. 그 자등령. 스스로 우리가 그 공부를 하고 수행을 하는 것은 결국은 견성이라고 하는 것은 성품에 내가 등불이 되어 그러니까 법을 등불 삼고 내가 스스로 가야 하는 거잖아요. 근데 그렇지. 그 법에 등불이 없으니까 그 시시비비가 늘 괴로운 거예요. 그래서 그 친구한테는 제가 그런 얘기를 못 해줘요. 왜냐면 수행하는 사람이 아니기 때문에. 음, 수행을 하는 사람이어야만 정말로 그 수행하고자 하는 마음이 조금이라도 있어야만 그 법등명, 자등명, 빈자의 등을 얘기할 수가 있어요. 그냥 신앙하는 사람한테는 그게 필요가 없어요. 얘기해도 들리지도 않아요. 그래서 제가 그 친구한테는 그런 얘기를 못하고 단지 조언을 하죠. 거기까지만 해. 제가 자기와 연결되어 있는, 그러니까 인연들에게 구속되어서 정말 끌려가며 사는 걸 보면서 제가 그만해라. 때로는 냉정하게 잘라야 한다. 이런 얘기도 하는데, 저는 예전에부터 잘 자르는 사람이에요. 싫어. 안 해. 저희 엄마한테는 단 한 번도 싫어요 소리를 해본 적이 없는 사람이에요. 저희 엄마가 어떤 것을 말씀하셔도 네, 엄마. 음, 엄마한테는 제가 그랬지만 그 외 모든 사람에겐 싫어. 안 해. 이 소리를 너무 잘해요. 음, 그러는데 제가 공부하고 이게 마음 공부하고 마음이 뭔지 알고 나서는 뒤에서 아내 소리 해본 적 없고 앞에서 그만해, 안 돼, 싫어 이런 얘기를 정말 잘해요. 그게 어떤 사리를 가지고 이해타산이 아니라 그냥 어찌 보면 직관적인 답이에요. 직관적인 답을 너무 잘하고 제가 마음 공부하고 나서 늘 행복하다고 하는 것은 저는 법등명 자등명입니다. 법을 제가 등불 삼고 스스로 저는 가요. 그래서 제가 날마다 행복합니다. 제가 어떻게 날마다 행복한 일만 있겠어요. 세상 일이 저도 영업하는 사람이고 세상에 사람과 같이 이렇게 곁들여 사는 저도 삶인데 어떻게 날이면 날마다 행복할 수만 있겠냐고요. 하지만 그런 것들에 제가 어, 흔들림이 없이 법을 등불 삼고 어, 제가 법등명 자등명으로 살기 때문에 제가 행복하다라고 얘기하고 살지만 우리 무시선 지금 그 참회문이 결국은 법등명 자등명 해야 참회문에 그 정업을 자연스럽게 임의로 알고 천업이면 천업을 정업 이련히 하고 살 수 있지 않을까라고 생각합니다. 네. 잘 썼어요?
네. 나이스. 그 생각이 감사합니다. 났어요. 한 가지, 그 생각이 났는데, 견성을 한 사람은, 그, 지도를 손에 쥔 사람이에요. 지도를. 그러니까, 내비게이션. 예, 지도를, 그러니까 목적지의 지도를 이미 손에 쥐었기 때문에, 때로는 눈 깜짝할 사이에 목적지에 있을 수가 있고, 또 그러다가 또, 잠깐 또 빠져나올 수 있고, 이렇게. 그렇긴 하지만 그 목적지의 지도를 동서남북 저 방위각을 알아가지고 이렇게 어디 찾아가는 것처럼 그 목적지의 그 지도를 갖고 있는 것이기 때문에 이미 길을 알고 있는 사람들이라고 생각하면 돼요. 그렇지, 이미 거기에 도달했다? 그래가지고 더 이상 거기에서 벗어나지 않는다? 이건 이제 부처님인데, 그것을 혼동해가지고 좀, 견성이라고 하는 걸로 신비하게 생각하는 것 같고요. 당연히 지도를 손에 쥐었기 때문에 무지무지하게 공부하는 것이 이제 쉽고 빠르죠. 근데 잘못 알게 되면 견성은커녕 자기가 뭔가 이렇게 아까 제가 저 설명을 했던 것처럼 텅 빈 그 자리에 한번 문득 경험을 하고서는 그것이 마치 이제 부처님의 반야의 지혜를 얻은 것처럼, 그렇게 해가지고서 막 무해행을 하고 마음대로 하고 그러는 것이 불교에는 아마 많았던 것 같아요. 그래서 그런 거하고는 많이 이게 구별할 수 있는 눈이 생겨야 되는데, 그 역시도 견성을 하면 눈이 생기는 거니까요. 그렇다고 생각을 합니다. 네. 저도 이제 한 말씀 이제 지금부터 들어볼까 합니다. 아, 어찌 보면은 지타님을 향한 얘기도 있을 수도 있어요. 법 등명을 잘 밝혀서 그것을 의지해서 자등명을 더욱더 만약에 천화타였다 그러면 1호가 올리는 그런 기회가 될 수도 있다는 생각을 하면서 말씀을 드려보겠습니다. 오늘 단회의 주제가 이것도 같은 내용이 겹치는 거라 같이 겸해서 말씀드려도 될 것 같아서 그래요. 우리가 이제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이제 자성의 분별 없는 것, 자성의 분별, 무분별과 자성의 분별. 그런데 이것이 다른 용어를 표현해서 말씀을 드려보면은 진공짜리와 묘유짜리를 나누어서 얘기하는 것이다. 이제 저는 그렇게 이제 보고 싶었어요. 이게 이런 상에서 보면은 분별 없는 자리는 언어이도가 끊어진 입정적 자리. 늘 여기다 놓고 해도 되는 것 같아. 그러니까 이론의 속성을 공한 자리와 묘한 자리를 같이 놓고 봤다. 그것을 다른 말로 하면은 채자리와 용자리를 놓고 얘기를 하시는 것이다. 이제 이렇게 이제 보고 싶은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분별 없는 자리는 언어가 끊어진 입정적 자리. 분별 있는 자리는 어, 지- 진공이라 하더라도 묘하게 그 자리가 있어서 유무초월의 생사물인 자리. 이렇게 같이 보고 해도 될 것 같아서 이제 이렇게 겸해서 한 방에 버렸으면 가보고 싶어요. 어, 진공자리를 정산종사님이 원리편에서 밝혀주신 게 참 저는 마음에 드는데 되게 이해하기가 쉬워요. 분별 없는 자리를. 어떻게? 어, 그 이론의 원리는 모든 상대가 끊어져서 가히 말로 그 자리를 이루지 못하고 또 사량으로 아무리 헤아려 봐도 가히 그 자리에 도달하지 못하고 명상으로 이것은 이제 모양이에요. 모양으로 이름 지어서 모양 명상으로 아무리 개교를 해도 그 자리에 이르지 못한다. 이것은 뭐라고 하겠다? 진공차라고 하겠다. 이것이 뭐 분별 없는 자리라고 하겠다. 이것을 이론의 진리의 채자리라고 하겠다. 이렇게 해도 채 공자리라 하겠다 하더라도 같아 통하는 말로 저는 이제 이해가 돼요. 그렇게 이제 이해를 했어요. 그 다음에 야 그런데 이것을 진공차라고 했는데 그 진공한 가운데 분별이라는 게 있어. 분별이. 분별이 있는데 그 진공한 가운데 영지가 불매했어. 신령스럽게도 알아차리는 게 있어. 신령스러울 영자에다 알지자를. 영지한 게 있어. 근데 그게 광명이, 광명 시방을 포함하고 있대. 그리고 걔는 묘한 자리라 조화가 만상을 통해서 차지한대. 이 진과 묘, 이 두 개가
서로 한 바탕이 되어가지고 여기에서 만법이 운행돼서 성멸거래 선언업보 육두윤회 이런 것들이 다 여기에서 이루어진다. 이것을 조화라고 하겠다. 그래서 이제 진공, 묘유, 조화 이렇게 이제 해주셨지만은 진공과 묘유의 두 개가 서로 합창해서 천만 가지 조화를 이루고 법이 거기서 나온다. 이때 분별이 없는 자리도 있고 또 분별이 있는 자리를 이제 상대적으로 딱 나눠줬다는 거죠. 언젠가 말씀 중에 우리 저 소장님께서 왜 뭐 레코딩 된다는 얘기 뭐 어디 그 법문이 있죠? 이렇게 하신 적이 있었어요. 그때 허공법계에 심어진다 이렇게 심어진다는 말을 대중선생님 한 적이 있죠. 그리고 정선종사님도 허공법계에 스며든다 이렇게 표현한 적이 있죠. 이렇게 했어요. 레코딩단에 이게 하길래 이제 그게 지금 생각나고 이 자리에서 여기를 얘기하면은 잘 맞을 것 같아서 한번 말씀을 드려봐요. 이걸 제가 예를 들어서 한번 이렇게 생각을 해봤어요. 어떻게 했냐면은 휴암 자선문에 세인문회하고 대포무회하야 우리 성품자를 설명할 때 작게 말하면 새가 아주 가늘새자인데 작게 말하면은 새 입 들어가는데 문에 안에가 없을 정도로 작게 들어간다 우리 마음자리. 근데 크기로 하면 어떻게 한다? 대포 크게 끌어안아 무에 끝까지 없을 정도로 우주를 다 끌어안을 정도로 이 성품자리가 이제 이렇게 변한 적이 한 게 있어요. 이것을 제가 다른 표현으로 뭐라고 하고 싶으냐면은 하나의 그 그릇이라고 표현하고 싶어요. 그릇. 이 그릇이 본래 이제 우리 자성 성품인데 예를 들어서 이제 그릇을 표현하고 싶은 거예요. 이 그릇인데 이 그릇에 본래는 아무것도 차 있지 않아. 그런데 사람 몸을 받고 나와 살다 보니까 안입이 설신이 육군 작용으로 해서 별로 먹을 거다 다 그릇 집어넣네. 샤넬백도 주면은 거기다 받아 집어넣고 누가 5천만 원 주면 5천만 원도 집어넣고 먹고 싶은 거 있으면 먹고 야 고속도로 여기다 내 하고 벌먹을 때 그러다 보니까 이 사람은 다 그렇게 보이고 그리고 거기에 들어가게끔 그릇은 또 어마어마하게 커. 그런데 수행을 잘하면은 그 그릇을 싹 비워버려. 어떻게 해요? 아까 87장 죄업이 본래 죄업이 자세에는 본래 없으나 마음 따라 모든 죄가 일어나나니 한 마음 열두디면 모든 것이 다 공하다. 이게 뭐냐면 공하게 하려는 것은 뭐다 수행이다 저는 그래요. 그러니까 뭐냐면은 본래 성품은 텅 비어 있어. 텅 비어 있는데 너무 많이 업식을 잠재적 의식을 뭘 갖다 많이 쌓아놨어. 쌓아놓다 보니까 뭔가 경계만 하면은 뭔가 이상한 일이 나오네. 중생일이 나와, 중생일이. 그래서, 이 본래의 성품자리는 본래 비어있는 것인데, 우리가 다생감을 통해서 살면서 모든 것을 집어넣고, 그것을 말했다가, 함장식이라고 하고 싶다. 함장식. 또는 아래화식이라고 하고 싶다. 거기에 들어가면은, 거기에 심어져. 스며들고. 그래서 나오면은, 때로는 냄새 나는 게 나오기도 하고, 때로는 향기가 나오기도 하고, 때로는 조업으로 나타나기도 하고. 그래서 저희들은 본래 공한 자리 비우는 것이 생이다. 그래서 한 마음이 생하지 않으면은 거기에는 조업이 없다. 분별이 나타남으로 해서 한 마음이 일어날 때 그 접이 나타난다. 저는 그렇게 생각하고, 이 분별 없는 자리와 분별 있는 자리를 이렇게 나름대로 생각해 보았습니다. 네. 제 생각이 그렇다는 거죠. 예, 다만이다. 네, 마치겠습니다. 예. 네, 네, 잘 들었습니다. 아까 음, 제가 얘기한 거에서 좀 한 생각이 더 나서 좀 하나 덧붙이려고 그래요.
아, 그 예. 견성을 하게 되면 자기 성품을 깨치게 되면 지도를 손에 쥔 것과 같다 제가 표현을 했는데요. 예를 들어서 이제 산 정상에 오르는 사람이 지도를 가져가지고, 아, 이쪽으로 가면은 바위가 있고, 이쪽으로 가면은 뭐 덩굴이 있고, 어쩌고저쩌고 해서, 이렇게 정상으로 가는 길이 이렇게 나 있다라고 하는 그런 걸 이제 지도를 갖고 있으면 올라갈 수 있다는 얘기인데,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을 것 같아서 제가 또 덧붙입니다. 마치 지도를 갖고 있으니까, 예를 들어서 뭐, 1500고지에 올라간다. 이제 맨 산기슭에서요. 그러면 1500 고지 올라갈 때까지는 완전한 지혜가 없겠구나. 자성의 해광이 밝지 않겠구나. 결국 성불해야만이 반야의 지혜, 자성의 해광이 있겠구나라고 생각할 수도 있는데 그것은 오해라는 거죠. 보통 깨달음이라고 하는 거는 견성이라고 하는 거는 스스로 아하 아차 보니까 내가 정상이네 그 뜻이에요. 아하 이게 본성의 지혜가 바로 있어서 이게 텅 비었지만 이게 정말 환해서 그 무변지 그러니까 가히 없는 지혜가 내 안에 있는 걸 예, 깨닫는 것이 그 견성이기 때문에 이미 깨닫는 순간이라고 하면 그게 이미 정상에 있다는 뜻을 스스로 발견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일반적으로 이제 등산하는 그 사람처럼 한 발짝 한 발짝 올라 계속 올라가서 나중에 정상에 올라가야지 아, 내 성품이 이렇구나, 공원적이구나 하고 깨닫는 게 아니라는 거. 그게 아주 큰 차이라고 하는 거죠. 그런데 이제 정상에 올라가 가지고도 과거의 습에 의해 가지고 우리가 흔히 많이 알고 있는 분별주착이 생긴다. 경계에 끌려가 가지고 분별주착이 난다. 그러면은 정상에 있다가 갑자기 굴러 떨어진 거하고 똑같은 거예요. 굴러 떨어져 있기 때문에 다시 정상에 다시 올라가야 되는데 그것은 다른 거 없이 여기서 말씀하신 것처럼 비록 견성은 했다 할지라도 천만 번뇌와 모든 작심이 동시에 소멸되는 것이 아니오라고 했죠. 순간적으로 이게 적적성성한 그런 자리를 다시 되찾게 되면 자성의 공원정 자리를 그냥 바로 회복을 해버립니다. 그게 자성반조라고 하는 거예요. 그게 회광반조예요. 회광반조, 자성반조 같은 뜻으로 쓰입니다. 그것이 뭐 때문에 그러냐? 분별주착이 경계에 의해서 분별주착이 생겼다가 다시 분별주착이 사라지는 순간 그게 우리 본성의 지혜를 회복하는 것이죠. 그 수행을 끊임없이 계속 한다는 것이 바로 견성 뒤에 하는 수행이에요. 그건 이제 오후 수행, 깨달을 얻자 오후 수행이라고 하는 것이고요. 그것을 더 불교에서 하는 용어로 보면 그게 어지럽지 않고 미혹하지 않는 공부다 그래요. 그래서 바깥으로 경계를 대야 돼 끌려가지 않고 그러니까 훅하게 쓱 그냥 자기도 모르는 사이에 사로잡혀가지고 끌려가지 않는 걸 이제 불혹이라고 하고 안으로 마음에 막 그 망념이 막 이제 일어나거나 이럴 때 그 망념이 사라지는 것 그것이 바로 어지럽지 않게 한다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우리 그 일상수행요법 1, 2, 3조가 바로 그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제가 굳이 이렇게 얘기를 하려고 했던 거는 그러니까 자성을 깨치지 못할 때는 그냥 모든 것이 이렇게 자성이 가려져 가지고 기준도 없고 그냥 뭐라 그럴까 어떻게 해야 될 줄 모르고 이제 이런 그 지혜가 없는 자리에서는 그게 이제 산에 기슭에 있다고 한다면 스스로의 그 자성을 깨닫게 되면 문득 산 정상에 있는 그러니까 적적성성하면서 자성의 공원정이 온전한 그런 자리를 스스로 깨닫는다. 그래가지고 이제 그때부터가 수행을 하는 것입니다. 수행이 뭐냐 하면 닦아도 닦음이 없는 수행이죠. 닦아도 닦음이 없는 수행인데 그게 바로 분별주착이 없는 자리, 그 자리를 회복하는 거. 자꾸 이렇게 그 수행이 바로 깨침 계속 이어지는 수행. 그래서 성불에 가게 되면 그게 이제 더 이상 변함이 없는 자리. 소위 말해서 자성을 떠나지 않는다는 게 바로 그거죠. 그렇기 때문에 이걸 잘못해서 지도 가지고 가는 그 탐험가 입장에서 그때까지는 아무것도 그러면은 완전한 지혜는 없네. 자성의 저기는 공원정을 잘 모르겠네. 그냥 말로만 그러는 거네. 그건 아니라는 거. 그거에 대해서 제가 생각이 나서 말씀을 좀 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음.
네, 감사합니다. 이제 그 부분 이제 견성에 대한 말씀도 이제 대중사님이 하셨는데 뭐라고 했냐면은 견성도 천차만별이라고 하셨거든요. 견성 정도가. 네, 그렇게 깨달음도 각도 그런데 견성도 천차만별이다. 그러니까 뭐 일반 보통 사람도 견성 아니고 그냥 이렇게 보통 사는 사람도 지혜 있게 사는데 공부를 더 많이 한 사람은 더 지혜롭게 천차만별이라는 말이 또 생각나네요. 근데 시간이 어느 정도 됐는데 마무리 이제 말씀으로 이제 넘어갈까요? 음, 혹시 네. 마무리 하시면서 좀 하시고 싶은 말씀 있으면은 좀 간단하게 뭐 한 1분 정도? 마무리는 아니고 아까 말씀하신 견성은 천차만별이라고 하는 거는 원불교에만 있어요. 원불교에만. 그것도 아, 제가 그러니까 조금 아니, 그러니까 대종사님이 원불교, 그러니까 하신 대종사님만 얘기니까. 말씀하셨고, 불교의 조사들은, 견성을 딱 했을 때, 네 견성은 몇 번째 견성이다. 그런 말씀이 없습니다, 원래. 이렇게 불교에서는 그런 것이 없는데, 대종사님께서는 그 차별을 두어서 말씀하셨는데, 이것을 화두로 한번, 의도로 한번 삼아서 연마하시면 좋겠습니다. 왜냐하면 그것에 대해서 영 마음이 떠나지 않는 분들은, 우리 대종사님은 천층만층 중에서 우리 대종사님은 몇 층일까? 그거 한번 생각해 보시면 될 것 같아. 우리 대종사님은 그러면 천층만층에서 맨 첫째 1등인가? 맨 꼭대기일까? 아니면 꼭대기에서 몇 층일까? 그거 생각해 보시면 알아요. 그렇게 생각하시면 대종사님 말씀이 이해가 되실 거예요. 그 천층만층이라고 하는 거를 저는 그렇게 제가 깨달아 먹고 나서 그렇습니다. 천층만층이라고 하는 건 방편적인 말씀입니다. 견성을 하고 나면 견성을 했다는 얘기는 자성의 공원정을 깨쳤다는 뜻이에요. 깨치지 못했다면 아직 견성이 아닌데 견성이라고 착각하고 있는 거죠. 그러니까 착각이냐 아닌자의 차이일 뿐이지 그럼 뭐 천층만층에서 몇 단계 지금 어떤 조사는 천층에서 지금 뭐 600단계 어떤 조사는 750단계 이런 뜻이 아니라는 거. 저는 그렇게 개인적으로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이제 마무리 그 저기는 얘기 안 하겠습니다. 제가 한번 썼기 때문에. 내 순서를 내가 썼기 때문에. 네. 예, 참고로 해서 소정이요. 이렇게, 네, 네. 예, 마무리는 안 하고. 예. 우리가 오늘 참회문을 공부하고 있는데, 사실은 우리가 일상적으로 수행하는, 그러니까 참다운 공부인이라면 참회든 일상 수행이든 다를 것 없다. 바로 그 마음을 쓰자는 것이다라는 것이고요. 오늘 아까 나우님께서 말씀해 주신 그 자기 마음을 알며 견성을 했으면 그 지도를 갖고 있는 사람이라는 것에 100% 공감을 하고요. 이런 말이 있죠. 그 바람은 하늘의 그물에 걸리지 않는다라는 말이 있는데 우리가 일상생활을 하면서 바로 그 마음을 그렇게 쓰면 아까 법등명, 자등명도 말씀하셨는데 그것을 삼아서 그렇게 공부해 나가면 될 것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예. 바람은 하늘의 그물에 걸리지 않는다. 예. 아주 좋은 말이네요. 어디서 알았어요. 주워 들었어요. 그게 생각났어. 예. 네, 또, 네. 손들 없어요? 지터님 한 말씀 하시려고 하는 것 같기도 하고, 어찌. 마무리 하나요? 지터님 한 말씀 아니에요. 하세요. 네. 아, 아니에요. 아니, 뭐, 저는 네. 오늘 너무 많이 했어요. 그래도 지타님한테 너무 마무리, 어드밴티지를 너무 많이 주시는 것 같아. 아, 진짜. 그래도, 드러내고 이제 어드밴티지 들어보면 넘어서. 아주 괜찮아요. 지금 아주 술술 나와요, 술술. 네, 마무리 하지요, 뭐. 아까 그 공감하는 것 중에 제가 지터님 하신 말씀도 공감이 제가 어느 날 정자에서 이렇게 앉아서 술 한잔을 하고 있었는데 88세 먹은 할아버지가 이렇게 말하면서 연세도 그 정도 되시는데 언제 그렇게 행복했습니까? 라고 여쭤보니까 20살 때 아무 책임 없이 그냥 내가 하고 싶은 대로 놀 때가 가장 좋았던 것 같아. 그때가 제일 행복했던 게 아닌가 하는 생각을 한다 하신 말씀을 하는데 참 실망했어요, 저는. 저는 그때 철없이 놀 때 뭐가 그렇게 행복했을까? 철이
철이 들어서 철 있을 때 그때부터 사는 것이 정말 행복한 거 아닐까? 그때부터 철 나서 하는 수행이 그 철이 견성이라고 보면 되거든요. 그때부터 하는 수행이 이제 오리무수에서 벗어나는 것이다. 또 그런 생각을 해요. 그래서 저는 지금이 가장 행복한 거예요. 정말 지금이 제일 행복한 순간 근래가 그렇게 사는 것 같아요. 그래서 여튼 뭐 저희 전국에 계신 우리 거진 출진 단원님들 나도 정말 그렇게 행복하게 살고 싶어. 대중사님 얼마나 행복하게 살으셨을까 하는 생각을 저는 가끔 해보거든요. 저도 저희들도 항상 그렇게 극락세계에서 지선의 자리에서 살기를 염원하면서 다음번 또 모임을 예약을 하고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네네, 감사합니다. 잠깐만요. 감사합니다. 조금만 기다리세요. 네. 예. 오늘 발표한 우리 거진출진단 홍보 영상, 홍보 음악 30초짜리. 네, 한 번 더 들어요? 네? 한 번 더 들자고요? 그거를 네. 한번 들려드리면서 끝내면은 더 네. 아름답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들어요. 그 아이디어에 박수. AI가 만든 아이디어에 거니까. 박수. 어쨌거나, 잠깐요. 예. 네. 네. 원사님 오늘 재미있었습니다. 아유, 감사합니다. 화면에 아까 뭔가 좀 얘기해요. 아이 만세, 만세, 만세. 네. 작동이 잘 안 될 때는 만세삼천. 만세삼창했어. 아직까지 네. 유효한 시간입니다. 네, 잠깐만요. 예. 이거 제가 준비를 다 해놨어야 되는데. 자, 우리의 주제곡, 홍보라고 해도 갑자기 또 내가 주제곡이라고 하네, 또. 자, 우리, 네. 잠깐만요. 자, 한번 홍보고 홍보 음악을 한번 띄우면서, 잠깐요. 이거 참, 오늘 처음으로 하다 보니까, 이제 익숙치 않습니다. 자, 이것도 공유해야 돼. 공유해 나타나니까요. 공유하고 30초만 듣고, 네, 마무리하겠습니다. 시작하겠습니다. 유튜브에서 만나요. 거진 출진 단회 함께 성장하는 배움의 기쁨. 원불교제가 거진 출진 단회로 오세요. 함께 걸어가는 희망의 길. 원불교제가 거진 출진 단회 모두 함께 만나요. 나이스. 네, 감사합니다. 재미나이 좋네요. 협찬으로 만들어진 음악입니다. 재미나이 무료 협찬으로. 수고하셨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다음 주에 뵙겠습니다. 고맙습니다.